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어플로 그 배달 음식을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인분을 주문하게 됐는데 보니까 이게 대단히 까다롭더라고요. 수량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토핑을 곁들여야 할 것이냐, 매움의 정도는 어떨 것이냐, 사이드 메뉴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음료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걸 하나하나 다 선택하면서 나아가는데 물론 이게 소비자의 그 다양한 입맛을 맞추려는 것은 인정하지만 또한 선택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그 어떤 종류나 단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멋진 고백에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3년간 복음으로 가르치셨고 수많은 그런 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그 고백을 하자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메시아의 길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알자 베드로가 이번에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가로막습니다.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22절 그 원문에 보면 베드로가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방금까지 그 멋지게 신앙을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반대합니다. 항변하다라는 이 뜻이 원어로 보면요,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주님 그런 소리 마십시오라고 꾸짖듯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면서 지금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로 생각한다며 호되게 질책하셨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주님의 이런 반응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자가 자신의 스승이 죽겠다고 하는데 고난받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지금 그 예수님은 장안의 최고의 스타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체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깊은 사람들에게 깨달음도 주셨습니다.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메시아라는 말씀에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동의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야 네가 최고라고, 역시 수제자는 다르다라고,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그 주님이 다짜고짜 그 사탄의 도구라고 말하는 것,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십자가를 질 때 그 죄사함을 받아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을 책망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십자가를 지는 것,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세 가지로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를 지라라는 이 말이 뭐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아주 심각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오늘날은 십자가 그러면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어떤 문양 아니겠습니까?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고 종탑이 세워져가 있고 곳곳에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고, 특별히 또 우리는 상징물로, 기독교인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목걸이나 액세서리로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로마 시대 십자가는요, 국가의 반역죄나 황제의 권위를 도전한 그런 죄인들에게만 가하는 극형이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들은 아무리 그가 반역을 해도 십자가형만큼은 면제해 주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라는 이 의미는 네가 가서 극형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라라는 이 말은요, 너는 가서 죽으라는 말입니다. 좀 부드럽게 말을 하면 너는 이제 종이 되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종이 된다는 거, 종에게는요 늘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생각만 있는 것이죠. 종에게는 자신의 스케줄이 없습니다. 그저 주인의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주인이 뭔가 시켰는데 그 종이요, 지금 주인님 저 피곤해요, 바쁩니다, 하기 싫어요, 그런 말이 통하지 않죠. 아파도 바빠도 하기 싫어도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의 각각의 다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단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라도 내 이성과
상식과 현실을 넘으면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입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원치 않는 고통과 그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면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십자가는 피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직도 내가 내 재성이, 내 자아가, 내 의지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스스로 부인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바로 제자된 자의 삶일 것입니다. 1840년에 영국 런던에 히치콕 로저스라는 옷 가게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대부분의 영국 젊은이들은 방탕한 삶과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고 이 청년은 어느 날 성경을 고린도전서 15장 2절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볼품없지만 나 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주말마다 12명의 그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와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젊은이들은 우리 그 모임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좀 거룩한 사회를 좀 만들어 보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1844년에 본격적인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모임이 기독청년회인 YMCA의 그 시작이고 바로 이 청년이 YMCA 설립자 조지 윌리엄스입니다. 윌리엄스는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그 생활을 했고 매달 수입의 7%를 선교 헌금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됐던 이 YMCA 운동은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고 11년 후인 1855년 프랑스 파리에서 YMCA 세계 연맹이 창립되었고 오늘날 120개국의 12,000여 개의 조직으로 발전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복음의 사명이 좀 희석이 되어 있어서 좀 안타깝지만 기독교의 그냥 민간 단체로서의 시대적 소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갔더니 그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랑의 교회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세 가지 기준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잘 믿는지 한번 이 기준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첫 번째 기준은 신앙생활하는 거 힘드십니까? 예, 힘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손해와 희생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희생이 있습니까? 세 번째가 이게 기준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요. 그래도 기쁘십니까? 여기에 아멘이 된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 잘 믿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이 나와 너무나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나도 커서 늘 내 삶 가운데 불안하고 불편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영원히 나를 살리시는 예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길 끝에는 나를 격하게 환영해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산다라는 이 말은요, 내가 주님이 나와 더부살이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 한켠에 예수님을 모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 텅 빈 그 중심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내가 왕 바리새입니다라는 책을 남겼던 그 허은석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브라질 아마존 밀림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인디오 그 부족들이 몰래 이 선교사님들에게 독을 탄 음식을 먹여서 중태에 빠질 때도 있었고요. 독충에 물려서 또 죽을 고생도 하고 말라리아 그 질병에 걸려서 혼수 상태도 갔다고 합니다. 2006년 폐암 진단을 받은 후에도 자신에게 독을 먹인 그 인디오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2010년 그 암이 거의 퍼져서 말기 때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왜 암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혀를 차고 수군거림을 당할 때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죽음과 투쟁하는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축복의 통로이다. 죽음을 투쟁하는 그 고통의 시간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축복의 과정이다. 이분이 한 신학대학교 채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한국교회 위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위기가 무엇이냐면 너무 나를 위해 많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가득 채워졌다는 거죠. 그걸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능력과 은사와 축복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복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래서 주님이 좀 나를 다스려 달라고, 주님이 좀 나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을 더 구하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상함을 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이 되십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까? 나를 넘어서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내 감정이나 내 상황과 내 판단을 넘어서 그분이 원하신다라면 아멘이 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라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채워져서 누가 보더라도 내 인생 주인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게 합니다. 분명 십자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소망 있는 고난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니, 왜 십자가가 기쁨이고 소망일까요? 이 땅에 십자가를 지는 삶에는 반드시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프랑스 남부의 위그노라는 지역에는 광야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16세기 프랑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역사를 좀 보존하는 어떤 곳인데요. 박해를 피해서 예배하던 그 현장과 유물을 보존한 곳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는 잡히면은 무조건 뼈가 부스러지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목사는 잡히면 즉시로 사형이었고 여자들은 탈출이 불가능한 그 망대 감옥에 갇혀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굶어 죽어가야 했고 남자들은 노예 손으로 끌려가서 그 배 밑바닥에서 쇠고랑을 차고 평생 그 배에서 노를 젓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수도원으로 끌려가 강제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보면 모형으로 피골이 상접한 남자가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차고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주님, 제 손의 쇠고랑이 당신과의 혼인 반지가 되게 하시고 제 발의 쇠고랑이 당신과의 사랑의 사슬로 여겨지게 하소서. 여러분, 인생의 끝은요 죽음이 아니라 바로 인자가 다시 오는 그 날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했는지를 오늘의 지금의 이 삶의 행위로 점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믿음으로 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그러니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 길 끝에서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이고 기쁨으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수지받은 일입니다. 바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자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을 그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과거의 허물, 죄에 있었던 내가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십니다. 텅 빈 내 안에 오직 예수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내 삶에 있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비극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고난이나 그 실패와 어려움이 와도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할 것이고 부활의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